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현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기금 고갈과 보험 수가 문제로 보험의 민영화를 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만큼 동네 병원을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의료 혜택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일부러 병에 걸릴 행동을 찾아서 한다면 그건 전국민 의료보험의 취지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아프면 병원 갈 수 있으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아프면 병원 갈 수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개인 위생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건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의료보험 혜택을 더 누리기 위해서 일부러 병에 걸릴 행동을 하는 것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걸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치료를 더 받으려고 일부러 병에 걸리겠느냐? 그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는 것은 치료를 더 받기 위해서 일부러 병에 걸릴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난 2주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의 죄가 사해진 이유는 내가 종교적인 수행을 했기 때문이거나 어떤 공덕을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내가 벌금을 내고 내가 징역을 살고 내가 태형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사함은 은혜입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한 게 없는데 나에게 베풀어진 것은 있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은 은혜입니다. 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현재의 죄와 과거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은 선언적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자, 죄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죄가 좀 적은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두 사람이 다 용서를 받았으면 누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한 겁니까? 제 질문에는 함정은 없습니다. 큰 죄가 있는 사람이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지,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죄 사함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일부러 죄를 짓는다면 이건 예수님이 베푸시는 죄 사함의 은혜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마치 의료보험 혜택을 더 받으려고 일부러 병에 걸릴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전국민 의료 혜택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자기 건강 관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갑자기 아플 때가 있잖아요. 다 자기 건강 신경 쓰지만은 그래도 갑자기 병에 걸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 치료받을 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치료받을 길이 열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악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은 우리가 그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죄에 빠진단 말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유혹에 빠집니다. 그럴 때는 그 죄 가운데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죄책감 가운데 머물러서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것도 시들시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한순간 우리가 잘못하면 그때에도 이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한 줄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그거 아닙니까? 이걸 악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건강관리하지 않으면서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뭐. 죄 짓고는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는 것, 그거는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우리나라는 보험 혜택이 좋잖아요. 나는 그 혜택을 좀 많이 받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병에 걸릴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신 차려라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그건 하면 안 되는 행동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은혜를 더 누리려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건 매우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실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빌미로 죄를 가벼이 여기거나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되잖아. 다 용서하셨는데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죄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천국행 열차 탔어. 죄 지어도 다 용서받아. 만약 상습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탄 천국 열차는 천국이 아닌 엉뚱한 곳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경계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이것은 죄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거나 죄 지으면 회개하면 돼.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로마서 6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 아멘.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사는 것.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는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숨 쉬지 않아요. 맥박이 없어요. 자극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후레쉬를 가지고 그 사람의 동공을 비추어 보잖아요.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 반응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아요. 바늘로 꾹꾹 찔러도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옆에서 꾹꾹 찔러도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다니까. 죄의 유혹이 나를 꾹꾹 찔러도 나는 죽었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느와르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어이, 용팔이, 이번에 한 건만 더 해. 쿡쿡 찌르는 거죠. 용팔이, 이름이 너무 올드합니까? 휘발유는 어때요? 이번에 한 건만 더 하자. 이번에 한 번만 더 해. 그럴 때, 아니, 난 손 뗐다니까, 이제. 나 이제 안 하기로 했어.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보통 영화에서는 따라가죠. 또 따라갑니다.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미워 죽겠네. 이제부터는 미워하는 마음을 죽여야 돼. 그 미워하는 그것에, 그 감정에 누가 부추길 때 반응하지 않는 거야. 나 죽었다니까, 미움에 대해서는. 자꾸 반응하면 미움의 종이 됩니다. 로마서 6장 다 묵상했습니다.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고 했잖아요. 미움에 자꾸 반응하면 미움의 종이 됩니다. 그 마음이 황폐해져요. 근데 미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나 죽었다니까, 나 죽었어. 그러면 우리 마음은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뀌게 되겠죠. 불평해라, 뒷담해라, 이런 순간마다 죄에게 반응하지 말고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다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 시기와 질투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남자보다 여자들이 좀 더 예민합니다. 그럴 때 잘났네. 진짜 잘났어. 지가 뭐 잘났다고. 이런 건 주로 이제 또 웃으면서 복화술로 해요. 잘났네. 진짜 잘났네. 네. 이제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찔러도 나 죽었다니까. 그리고 돈에 대한 유혹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에 대한 유혹이 오거든요. 한 번에 좀. 인터넷 상에서 뭘 도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또 게임을 하거나 그렇게 자꾸 연락이 오고 URL이 와도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나 죽었다니까 이제. 성적인 유혹도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묘령의 남자, 묘령의 여자, 이상한 링크가 달린 문자, 반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 죽었어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이것이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헌금에 대한 유혹이 올 때도 있습니다. 헌금은 무슨 헌금이야? 열의 하나를 뭘 구별을 해? 그런 유혹이 있을 때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난 죽었다니까. 나는 반응하지 않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걸 드리면 신앙의 뿌리가 견고해지고 삶의 안정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6장 11절을 다시 읽습니다. 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때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이웃을 위한 희생과 수고와 헌신의 자리가 보이면 바로 반응하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 우리의 경건 생활을 이어가는 큐티, 기도, 예배, 소그룹 이런 것에는 바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는 반응해요. 저기서 이렇게만 해도 뭔데 막 죄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시간이 없는 척, 피곤한 척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언제나 그래야 하는 겁니다. 재정을 쓰거나 시간을 쓰거나 재능을 쓰는 것에 있어서 역시 하나님께 대해 반응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은혜를 아는 자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처럼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있으라와 비슷한 표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실제로 우리의 두뇌, 우리의 창의력, 우리의 오감, 우리의 손과 발을 가지고 죄를 즐기거나 죄를 조장하거나 죄를 퍼뜨리는 일에는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창의력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도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그림을 보고 좋은 작품들을 보시죠. 이야, 인간은 참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런 천재성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그 창의력은 죄를 즐기고 조장하고 퍼뜨리는데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오감을 통해, 손과 발을 통해 죄를 즐기거나 죄를 만들거나 퍼뜨리는 일은 하지 마라.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우리의 창의력과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오감과 손과 발을 가지고 그것이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잘 쓰임받게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 또는 의의 도구로 죄에게 드리거나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불의의 무기나 의의 무기로 그랬어요. 도구라고 하지 않고 무기라고 했어요. 이걸 무기라고 한 이유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무기는 전쟁 용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죄에게 바칠 것인지 이건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사는 거, 이거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거 그냥 휘파람 불면 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은 이겨야 되는 싸움입니다. 부부 싸움은 한 번씩 져도 돼요. 탁구도 한 번씩 져도 돼요. 팔씨름, 자존심 싸움 한 번씩 져도 되는데 이 싸움은 지면 안 돼. 이 싸움은 이겨야 돼. 여러분, 이 싸움을 이기면 우리에게 유익이 많습니다. 이 싸움을 이기면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으세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하고 친하면 좋은 점 많잖아요. 친하니까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나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져. 내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져. 내 몸과 정신이 건강해져요. 근데 반대로 자꾸 죄에 대해서 반응해요. 죄가 조금만 지르면 싹 가가지고 그냥 자꾸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어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자꾸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 내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자꾸 반응하면 사는데 어떻게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어떻게 내 정신이 건강하고 내 몸이 건강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죄에 대해서 자꾸 반응하면 교도소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지 않고 죄에 대해서 살아서 내 몸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자꾸 바쳐보십시오. 인간관계 깨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요. 내 몸과 정신도 황폐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망하죠.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되냐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맞는 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 이 문제도 되고 저 문제도 되고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다 돼.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뭘 바치라고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일을 겸손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그걸 진정한 은혜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나의 모든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와 이 진리와 이 한없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깨달아지고 더 온전한 은혜를,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은 여러 유혹과 또 세상에 있는 여러 이 속임수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에 대해서 산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인데요. 함께 하십시다.